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기도 하고요, 관계를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교구 목사님이 나를 부른다면 왜 부르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 어떤 분들은 연말 연초에는 목사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아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겠죠.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또 부르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부르심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나를 부른다면 왜 부르는 걸까요? 내가 뭔가를 주문했기 때문이겠죠. 물건이든지 음식이든지. 그런 부르심은 언제든 우리가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죠.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배달 기사가 왔는데 물건이 없어요. 배달 기사가 왔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로 온 이유, 내가 그 사람을 부른 이유가 없어지는 거겠죠.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면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는 대상과 또 부름받은 대상이 그 목적과 이유를 함께 공유하고 마음에 품는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관계로의 부르심이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궁금하셔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당시의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아직 건재하긴 했지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좋은 시절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면 얼마든지 그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순간은 좋은 시절이기보다는 어려운 순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기쁜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르신다기보다는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 부름을 받았던 그 당시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20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30세 이상부터 그 일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뭔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르심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르심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신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같은 것이니 역할만 다른 것인데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요. 이제 시험을 앞두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소방 공무원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그것이 쉽게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행정직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현장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사실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죠. 또 대대로 의사 가문에서 자란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 또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갑자기 특별한 애국심이 생겨서 나 의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직업 군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이것 또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의 길을 응원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솔직한 반응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길, 내가 한 번도 기대해 보지 않았던 길,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원하지 않았던 때에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상황은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갑작스럽게 듣게 된 그 소식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길을 갈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나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내 환경과 상황은 아직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기에 어떤 사람이 준비되고 그것에 걸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에 걸맞게 준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죠. 하나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하게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하게 됐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직인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내가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뭔가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얼른 아이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들을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찾아와서 뭘 보여줄까요? 초음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아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 본다고 엄마 닮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조그만 이 사람의 형체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조그만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엄마 닮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아빠 닮았으면 좋을 그 마음을 담아서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이가 생겼다. 이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것 없어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떤 모습이 될지,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게 될지,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미리 부르셨는데 이 사람이 자라고 나서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자라고 보니까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르셨는데 막상 자라가 보니까 그 일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 일찍 선택을 하다 보니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아직 생기기 전부터, 아직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를 아시고 그 사람을 그 모습에 걸맞게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반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부르시는 거고, 이 예레미야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르시는 거고, 단지 지금 때가 되어 부르시는 것일 뿐, 이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그 모습에 걸맞게 세워 나가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자라도록 인도하신 후에 지금의 때가 되어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 알면서도 부르신다면 그것이 결국 은혜인 거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에서 배제시키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에 걸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게 부르시고 그 모습대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이 늘 미래형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늘 미래형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런 거죠. 수험생인 내 자녀가 대학만 가면, 그리고 대학 간 이후에는 공부 열심히 한 이후에 취직만 하면, 또 취직한 이후에는 결혼만 하면, 그리고 나서는 아이만 낳으면, 그렇게 미래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이루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죠? 아이를 낳았대요. 키워달래요. 늘 미래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미루기만 하다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자녀 문제도 물론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상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이 감당하기 쉬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문제일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미루기만 하고 거절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다로 여기는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 그 마음보다 더 확실하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는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특징 두 번째를 좀 보겠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네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예레미야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너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나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어 내 말을 너를 통해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부르고 나서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시지만 결국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을 불렀던 김브라이언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도 하고 또 가수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수로도 이제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자기는 찬양을 부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찬양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되고요, 한때 45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나누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의료 수술 중 문제가 생겨서 허리 신경이 다쳐서요, 1년 동안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거짓 루머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텍사스에서 부모님의 일을 돕다가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또 준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영어 과외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과외 일을 하는데 만나게 되는 분들이 다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결국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셨대요. 집사님이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알잖아요. 이분이 찬양 사역자였다는 걸 아니까 이 영어를 배울 때 그냥 영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 주님을 떠난 상태니까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떠났으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제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영어 성경을 조금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자신은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한 집사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결국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때로는 그 부르심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탄코 그 부르신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평생 문제없이 그냥 그 모습대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면서 때로는 그 일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 자신이 부른 그 대상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결국은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이 김브라이언이라는 찬양 사역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며 여전히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기 전보다 지금이 더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역자가 될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치며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자리에서 쓰임받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워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에 걸맞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2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수많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의 그 부르심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조장으로, 목자로, 또 부모로, 또 자녀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세우시며 그 모습에 걸맞게 부르시는 작은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부르심도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향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무엇을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부담감이 생기고 내가 그것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작은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작은 부르심에 내 선한 부담감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작은 부르심을 사용하셔서 더 큰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로 오늘 영혼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혼을 향한 그 부르심은 새 생명 축제가 아니어도 늘 신자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 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또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 생명 축제 매뉴얼을 다 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VIP가 누구인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작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사실은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우리는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를 한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25년 4월 2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남솔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작년에는 기도했지만 그분이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내가 품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부르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또 여러 직분으로 부르셨고 또 여러 역할들로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은 다 다르고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걸맞는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맡기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를 일단 뒤로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순종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작은 부르심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가 그 작은 부르심에 응답할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 남설은혜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